오늘은 예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찬양도 했지요. 기도도 드렸지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렸지요. 또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또 이 시간에는 말씀도 듣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더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제일 길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아니면 헌금 더 많이 내고 끝내면 될 텐데 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느냐, 또 오래 듣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서 왜 말씀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한 발짝 더 말씀에 가까워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에 귀를 열고, 또 한 번 더 우리 말씀 함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음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조물은 피조물을 알지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빚어졌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창조자는 알아요. 그런데 피조물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계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얘기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모두 알려주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꿈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그거는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동쪽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건 특별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안 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몇몇 사람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이 되고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일반 계시가. 여러분, 특별한 게 있으면 일반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알게 하심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또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야. 개인적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고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일반 계시에 속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니까 변함이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네. 여러분 주관적이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 주관적이면 오늘 따뜻한 옷을 입을까? 얇은 옷을 입을까? 아니면 얇은 옷을 입고 점퍼를 한 개 입을까? 그건 어때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자, 나는 오늘 추운 것 같은데 엄마가 사준 잠바 입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모두가 다 어때요? 보편적으로 똑같은 객관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이거를요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야 이건 지우자. 지우고 야 여기는 아마 이런 것이 더했을 거야. 내가 좀 더 첨가해야지. 첨가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불변하는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리신 분도 아멘 해보십시오. 예, 졸리신 분도 한 6명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기록을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록한 사람들은 다 여러 명이 다양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성경을 원래 기록하기로 작정하신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으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맞는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웠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입만 살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좀 남기고 싶은데 좀 받아 적어요. 사랑하는 이래야 아이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유언을 썼다 해. 그러면 이래가 아이미하고 그 유언을 받으면 그 유언은 엄마가 쓴 거예요? 아빠가 쓴 거예요? 아빠가 쓴 거죠. 기록은 누가 해요? 엄마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의 내용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저인 거예요. 그렇죠?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자유주의나 다른 사람들은요 성경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의 이야기, 모세오경은 모세의 이야기, 또 다른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쓴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성경이라고 불러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카톨릭에 가면 성서라고 부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카톨릭에 가면 성서라고 부를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를 성서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서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정경,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딱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 서자를 쓰지 않아요. 성서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얘기해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가지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뭔가 치수를 잴 때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밥 두 그릇 드세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 치수를 잴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 갈대는 길면서 얇고 똑바르잖아요. 꾸불꾸불 안 하잖아요. 그죠? 긴 갈대를 따다다다 꺾어가지고 그 갈대를 탁 잘랐어요. 그만큼.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단위를 뭐라고 하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때요? 수치를 쟀어요. 그 갈대가 바로 뭐였냐면 카논이라는 거예요. 카논. 그 뜻은 뭐냐면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이게 한 몇 센치 될래나?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한 몇 자 되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센치 되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몇 인치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뭘 가져와요? 자를 구워서 쫙 대면 어때요? 35cm 딱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 그러면 그 카논, 갈대 꺾은 거를 가져와서 딱 재서 길이를 딱 측정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정확한 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서 그 원어가 바뀌고 해서 영어로는 뭐가 됐냐면 캐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야, 우리 사진기가 모든 사진기에 제일 척도가 돼. 그래서 그 사진기 이름을 뭐로 바꿨다? 캐논 사진기라고 한 거예요. 기똥차죠? 재밌죠?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우리 교회 잘 오신 거예요. 네. 그 캐논을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얘기했고, 그 캐논이 바로 말하는 정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 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를 한 10대 뽑으면서 기도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막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말보다도, 그 어떤 사상과 철학보다도, 그 어떤 설교보다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르고 불변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성도님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요번에 책을 냈는데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여러분 설명을 제가 해주고 설교 끝나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자리는 절대적인 진리되는 성경만 가르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올라와서 아무나 얘기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수준이 좀 높아. 다른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와서 다른 얘기해도 다 아멘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요, 아무 말이나 못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도 안 읽고 일자 무식이어봐.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 뭐 할라 해요. 다 일자 무식이고 글씨도 모르는데 올라와가지고 제 말 아무거나 하고 내려가면 되지. 그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어찌됐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가로 열고 제가 복된 인생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옛날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살이 너무 쪄서 난리잖아. 아니에요? 저만 그래? 또 나 혼자 뚱뚱한 것처럼 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난리예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라고 난리죠?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병들어서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오죽 못 먹고 살았으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또 옛날에 막 힘들게 일하면 아유 그렇게 힘든 걸 왜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라고. 그런데 요즘에 먹고 살라고 일하는 사람 없죠, 그죠? 별로. 여러분, 왜냐하면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먹는 것은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러분,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부모님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우리 인생에요, 먹는 것만 모자란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 때도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 때도 있고, 나 스스로가 속상해서 못 살 때도 있고, 우울감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장애 때문에 못 살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못 살겠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과 같이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기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남유다에 누가 왕으로 세워졌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로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지금 바알은 누구에게 예배했대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 떠난 거예요. 바알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를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더라. 네. 여러분,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요, 왕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3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3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기초,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는 누구가 죽는다? 맏아들이, 그죠?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거 여리고성 다시 쌓으면 첫째 아들, 막내 아들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그 백성 중에서 뭐라고 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요, 단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에 육신적인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코로 숨쉬면서 육체의 삶의 이 생명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요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맨, 네, 피 검사했는데 막 다 정상이고 그런 병도 성인병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병도 많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예, 골골골골골 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는 여호와께 달렸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도 어때요? 삶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늘 마음이 불편해. 오래 사는데 늘 삶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오래 사는데 막 맨날 속상해 죽겠어.
그거는 뭐예요? 살아도 여러분들 말을 얘기하잖아. 사는 게 아니다. 말하면서 왜 꼭 이럴 때는 아닌 것처럼 고상하게, 그죠? 내가 저 새끼만 아니면 주지. 여러분 그잖아요, 그죠? 사는 게 아니고 속이 시커멓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도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인생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평안들, 여러 가지 너희들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도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달렸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빼앗아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인생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줄 거냐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건데 그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얼마나 수리시설이 좋습니까? 수도에 물만 탁 틀어도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 보십시오. 생수 한 통에 몇십만 원 할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시대에 그 물 구하기 힘든데 몇 년간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짐승들도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노약자들도 어때요?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야채는 됐을까요? 이슬도 안 노는데 어떻게 야채가 돼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요 하나님이 삶의 생명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목숨을 빼앗아간,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느니, 어렵게 사느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제들,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을 저 뒤로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주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요 아이들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줘도 늘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에 뭐가 있다? 가뭄이 있고 가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아무리 힘을 쓰고 밤잠을 못 자고 경제활동하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가정에 뭐가 오기 시작하면 가뭄이 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의 기갈이 생기고 삶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뭐예요? 영적인 가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없고. 왜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면 내 삶에 비가 그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 인생을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흙수저라서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생업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없어질 때부터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라고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아유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못 살겠네. 아유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네. 아유 애들 때문에 못 살겠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못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다 기갈이 주어지고 가뭄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적인 인생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분 정신적인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결과. 말씀을 순종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 기간이 우리 물론 성경에서 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3년 6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아하방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할 때까지 비가 안 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아하방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하방은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엘리야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거기서 물 떠먹고 있어라. 근데 엘리야가 잘못하면 거기 있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굴이 하나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아주 나만 알고 있는 피신처가 있는데 내 거기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그대로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는요 말씀과 같이 곧 가서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떡이 나오냐 고기가 나오냐. 여러분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떡을 주님이 물어다 주시고 영적인 고기를 여러분 물어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까마귀가 올 때가 됐는데 또 그렇게 까마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더니 그 말씀 순종의 결과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 그릿 시냇가가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시냇물도 다 마른 정도 되면 이미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그것도 누구를 만나냐면은 과부를 만난대. 무슨 뭐 그 집안에 그 동네에 제일 유지도 아니고 그 동네에 그래도 제일 뭐 곡식 창고도 있고 어느 정도 부유한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를 만난대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사르밧으로 가면 제일 큰 기와집이 있을 때인데 그 제일 큰 기와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최부자가 나올 거다. 그 최부자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너 먹을 것을 주려고 그랬으니까 가서 먹으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갔을 거야. 그죠? 그런데 과부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먹으래. 말이 되나?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르밧으로 갔더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말하지요. 나 물을 좀 달라.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아까 그랬죠. 비 1년만 안 오면 생수값이 금값이 될 거라니까. 그런데 생수값이 금값인데 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뭐래요? 물 좀 달라.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거 먹을 것도 좀 있으면 날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집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고 과부고 우리 집에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 지금 주워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그 가루 조금 밀가루 반죽 만들어가지고 기름에 둘러가지고 빵 하나 꼬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으면 아이코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 입이 방정이지. 제가 다른 과부를 찾아볼 테니 아유 참 안 됐네요. 제가 한 말은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다른 과부를 찾아갔을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정이 딱하지만 그 사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시오. 날 먼저 주시오. 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먹으시오. 그런데 날 먼저 갖다 주면 이 땅에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병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면 아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면서 아 저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 부담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부탁하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부담되게 받지 마시고 내 사정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내 형편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거 남은 한 가루 가지고
독자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지 먼저 달라 그래. 저게 무슨 선지자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 있었어. 그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 말아서 갔으면 나머지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수지타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지타산 뒤로 띄운다 하고 내 먼저 수지타산, 내 경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게 먼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우리.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팔자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애들은 잘만 되던데 내 직장은 왜 이렇고 내 사업장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검토해 보자고요. 다 몰라도 아는 만큼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만큼만 순종해도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모르는 건 뒤로 제쳐놓고 여러분 아는 만큼만 하나님 순종해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3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같이 그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 하면은요 어라?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엘리야의 말대로 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건데 뒤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지요. 근데 엘리야가 살려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진실한 줄 아노라. 사실은요 사르밧 과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말하니까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또 너무 크게 대답하면 좀 꺼적지근하지 그죠? 못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말씀 앞에 저도 왔다 갔다 할 때도 많고요 알지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순종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도 없으면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하는데 아우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아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해야 돼요. 아유 나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약하도다 하고 딱 넘어가지 말고 난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예. 마음은 원해 뭐 마음이 원해 원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원하는데 믿음이 개 콧구멍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나와서 믿음 달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지, 아니, 마음이 있는 거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갑니다. 개똥이라 그래라. 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마지막에 너무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 그대로 했지?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게 많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올 한 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믿음의 계단을 한 단계 좀 올라가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는 믿음의 계단을 한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배워서 여러분, 기본이 탄탄해야 나중에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주 기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월 둘째 주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만회할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잔소리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을 귀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 연약함이 있으면 만회할 기회를 잡아서 순종하여 만회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재정장부 잘 안 보거든요. 재정장부 잘 안 보는데 어제 주보 만들다가 지난주 보고 주보한 사람들이 이제 명단 여기다 올려야 되니까 쫙 했더니 11조에 고영주, 장예찬 이름이 딱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해부터 11조 하기를 또 시작했구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왜 여태까지 11조를 못했지? 그래 살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뭐 수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래 올해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보자 해주고 아마 11조를 낸 것 같아. 아니면 1년에 한 번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광고했으니까 이제 또 2월 달에 냈지. 부담스럽게 많은데 아주 은사가 있죠 제가. 그래서 제가요 이 주보 만들다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11조 낸다고 뭐 저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면 뭐 11조 마인랜드에서 몇 프로 커미션 해가지고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11조 설교하지. 그렇게 커미션 줄 것 같으면. 여러분 헌금 많이 낸다고 저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는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못하는 것 좀 없는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선물 주려고 선물 가지고 올라왔잖아. 우리 영주 집사님 앞으로 한번 잠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11조 내는 건요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옛날 사람들은 11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뭐 목사님 그 11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박수. 저는 거짓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11조 하면 좀 모질래진다. 아무래도 그죠? 여러분 11조 하면 그대로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는데 난 그대로 마이너스던데. 뭐 들어가다가 뭐 11조 30만 원 내면 가다가 주워야지 뭐 채워지는 거 아니야. 로또라도 맞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정도로 수준만 보면 안 돼. 여러분 몸만 한번 안 아파도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남의 차만 안 긁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차 긁잖아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잠시 깜빡깜빡 해놓고 주차 갔다 왔는데 주차 딱지 날라오면 얼마인 줄 아세요?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그거 받으면.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워주실 때 우리 너무 단편적으로만 11조 30만 원 하면 30만 원 딱 채워주기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쓸데없이 나갈 거 100만 원 200만 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고 설교가 너무 늦게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래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빨 그 수술 받느라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기둥을 하나 세워줬어요. 우리가 또 우리 사모 가가지고 옆에 기둥 또 하나 세워주고 제가 아주 큰 공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래가 병원 자주 댕길 때는요 한 달에 뭐 병원비만 얼마씩 막 나가는 막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번에 거의 2년에 한 번 갔다 왔어요. 2년에 이제 한 번 가가지고 돈 보나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수지 맞았다. 2년 전만 해도 다달이 몇십만 원씩 거기 기둥 세우려고 내가 연세 세브란스에 기증했는데 2년 만에 20만 원만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이브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코로 숨쉬는 생명만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들, 삶의 어지러운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 관계 때문에 못 살겠는 것들,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은 길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르밧 가부처럼 가뭄 가운데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으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줄 믿고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영과 육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